우리는 지난 1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매주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매주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장 이후의 족장들의 이야기에 들어서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잃었던 아브라함에게 길을 찾아주셨던 말씀, 또 때로는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말씀도 만나봤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돌봐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셨다는 말씀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 살았던 그 야곱에게도 하늘에서 시작된 은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돌봐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하늘에서 시작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초에 한 개그우먼이 이 사교육으로 유명한 강남 모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패션과 말투와 일상을 코믹하게 재현한 패러디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 개그우먼은 유명한 명품 패딩을 입고 또 명품 목걸이와 핸드백을 착용하고 럭셔리 슈퍼카를 탄 채 4살짜리 아들을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에 라이드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의 과외 강사 면접을 보면서 간간히 영어 단어를 섞어 쓰면서 나긋나긋한 반존대 말투를 사용하는데, 이런 모습은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호감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되는 이 패러디 동영상은 무려 1,300만 뷰, 1,30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며 세간의 주목이 되었죠. 그런데 그 영상에서 묘사된 동네의 엄마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소위 긁혔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패러디가 나온 다음 날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영상에서 그 개그우먼이 입었던 명품 브랜드 패딩이 1,000개 이상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본 그 동네의 엄마들이 이제는 그 브랜드를 못 입겠다라며 중고거래에 다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을 볼 때에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울에 비친 듯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을 거울 치료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일종의 거울 치료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신 거울 속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만나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 도망친 야곱이 드디어 이 브엘세바에서 장장 9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900km를 지금으로 조금 바꿔 표현하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도의 거리이죠. 야곱은 2발로 그리고 홀로 그 길을 걸어서 하란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야곱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하란 땅 어느 마을의 우물가였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주요 모임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이 우물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나그네를 만나 환대할 수 있는 곳이고 온갖 정보가 오가는 곳이죠. 마치 우물은 그 당시에 사랑방이자 광장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물을
전형적인 만남의 무대로 여러 번 그려주고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모세가 역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났고,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도 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 29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자, 이렇게 우물가에서 외삼촌을 만나게 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어느 날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15절을 보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마도 지난 한 달 동안에 야곱이 외삼촌의 일을 좀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이 보니까 이 조카인 야곱이 일도 야무지게 하고 그 야곱을 품꾼으로 두면은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것보다 더 일시키기도 쉬울 것 같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삼촌이 품삯을 제안하자 야곱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7년 동안 품삯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대신에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보시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중독성이 강력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약, 성, 게임, 도박, 이 외에도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가장 중독성이 강력한 것은 의외로 사랑이래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의 몸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페닐에티라민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성이 마비되고 행복감에 빠지고 콩깍지가 쓰이게 돼요. 그래서 마치 사랑에 빠지면 마약을 한 것 같은 희열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죠.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가슴 떨리는 설렘과 첫눈에 반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랑은 늘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고 내 마음대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사랑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뉴욕에 있는 시러큐스라는 대학하고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이 함께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연구팀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스캔해 봤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그 시간이 얼마였냐면 무려 단 0.2초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0.2초 만에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렇게 0.2초 만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본 야곱이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0.2초 만에 사랑의 마음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 야곱의 상황이 결혼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남자는 결혼을 할 때에 신부 집안에 상당한 금액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하르라고 말하는데요. 신부가 결혼을 하고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면 신부의 친정집에는 한 명분의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죠. 노동력이 줄어들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발생할 손실을 보상하고 뿐만 아니라 신부의 지위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랑은 결혼할 때 반드시 신부의 집에 이 모하르, 지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하란에서 살게 된 지 딱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아무리 고향을 떠날 때에 어머니가 쌈짓돈을 다 꺼내가지고 야곱의 손에 쥐어졌다고 해도 야곱에게는 결혼을 위한 지참금을 낼 충분한 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품삯 이야기를 꺼내자 돈 대신 자신의 7년치 노동으로 지참금을 대신 내겠다고, 그러니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잘 따져본 라반은 결코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 결혼을, 또 이 지참금을 노동으로 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7년 동안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7년이지 7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 모든 여자분들의 마음을 단 한 번에 심쿵하게 만들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자분들은 심쿵하셔야 돼요. 심쿵하지 않으시면 지금 너무너무 메말라 계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심쿵하십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 남편이 여러분께 당신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시겠죠? 미쳤어? 이렇게 말하진 않으시겠죠? 좋으실 거예요. 이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라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야곱에게 이 7년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의 수치스러운 힘겨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라헬을 얻기 위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힘겨움도 의미 있는 보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라헬을 그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7년의 품꾼 생활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긴 시간을 가볍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기다림도 즐거움이 되고 수고도 무겁지 않게 되는 건가 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는데 별로 실감이 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7년이 며칠이 되는가? 성경 말씀이니까 이해는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실감이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대길교회 만든 지 딱 5년이 지났어? 그러는 겁니다. 5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2020년 7월 첫 주에 후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오늘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년이 지났다는데 5년이 안 지난 것 같아요. 느낌상 체감으로는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에 실수해도 괜찮다 그러시고, 잘못해도 잘한다 그래 주시고, 영양가가 그렇게 아주 풍성하지 않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5년이 저에겐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야곱에게는 5년이 아니라 7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노동력으로 품삯으로 지참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다리던 라헬과의 결혼의 날이니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결혼식 날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야곱의 행복이 일장춘몽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야곱은 자신과 결혼한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랑이 신부도 못 알아보고 결혼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당시에 결혼을 하는 신부는 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예식을 올립니다. 지금 결혼하시는 신부들은 대부분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과거로 가면 갈수록 결혼식을 옛날에 올리셨던 분들은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투명한 망사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지만 더 옛날로 갈수록 아예 투명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통 예식을 보면은 이렇게 부채 비슷한 거 쫙 펴가지고 얼굴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 눈만 내놓고 살짝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게다가 그들이 장막에 머물렀는데요. 이 장막은 보통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짐승의 가죽은 아시다시피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안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있는다고 해도 어두운 곳이 장막 아니죠. 이 야곱은 결혼식을 할 때에도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고, 게다가 결혼식이니 포도주도 마셨을 것이고, 신혼 초회를 보낼 때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 일은 라반이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었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야곱은 신부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하고 바뀐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 가끔씩 외국 영화에서 결혼식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 외국 영화에서 결혼식하는 장면을 보면은 많은 신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 말미에 이 주례를 보는 목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죠.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그럼 신랑이 그때 뭘 하냐면은 신부 얼굴을 가린 면사포를 뒤로 넘기고 신부에게 키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식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식 순서는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넘겨서 신부가 바뀌지 않았나 확인하는 의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래가 오늘 야곱의 결혼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신부가 바뀌었으니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졌죠. 당연하겠죠.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신부가 레아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야곱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어.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며칠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시켜 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 또다시 7년을 더 일해라. 그랬다는 거죠. 자, 26절, 27절을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해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성도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이 이런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야곱,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은 단순한 그 지역의 풍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라반이 한 말은 언니보다 아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어린 자가 맨 처음 난 자를 우리 지방에서는 절대로 앞설 수 없다란 뜻이 오늘 라반이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린 자가 맨 처음 태어난 자를 절대로 앞설 수 없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린 자이면서 맨 처음 태어난 자인 에서를 앞섰던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앞서려고 했고 실제로 아버지를 속여서 앞서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마음에 찔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라반도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야, 너희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을 앞선 일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의 언니를 앞서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삼촌에게 속은 야곱은 이 말을 들으면서 형 에서를 앞서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은, 그래서 거짓과 속임을 썼던 그날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이 말은 결과적으로 야곱의 지난 과거, 7년 전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비추는 거울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나 과거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상사에게 무리하게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는 부하 직원을 통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이 시간이 흘러서 자녀를 통해 똑같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기도 하죠.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왜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 앞에 서도록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과거 자신의 행실을 똑바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형보다 먼저 태어나야 된다라는 경쟁심, 장자의 자리를 차지해서 형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경쟁심, 그리고 원하는 것은 빼앗고 쟁취해야 된다라는 경쟁심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는 실제로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현대에도 이런 모습은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또는 더 인정받기 위해서 늘 비교 속에 경쟁하며 자랍니다. 그러다가 학교라는 치열한 경쟁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비교와 다툼의 환경에서 형성되었던 불안감과 열등감은 그 사람이 어른이 된 후에도 관계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경쟁과 경합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괴롭히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잘못된 삶의 방법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를 거울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라반에게 속은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을 보시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7년 전에 에서가 했던 모습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7년 전 야곱은 에서를 향한 가해자였고 지금은 야곱이 라반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 입장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울 앞에 서서 7년 전에 자신의 모습, 자기 속 깊은 곳에 감추어둔 죄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거울 앞에 세우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을 준비시키시며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단순히 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족속에서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꿈속에서 말씀하셨었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방법, 깨지지 않은 자아, 그 불신과 두려움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속임과 욕망과 이런 불신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야곱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겠죠. 그가 이 부모의 편애 속에서 형과 경쟁하며 자랐던 상처, 사랑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불안감, 그 모든 과정을 혼자서만 해결해야 됐던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야곱의 그런 상처와 왜곡된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를 거울 앞에 세우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를 사명자로 다시 한번 빚어가시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사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명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세우셔서 오래 묵은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잘못된 자아를 깨뜨리기도 하시고, 믿음 없는 마음을 다루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떨 때에는 그 거울 앞에 선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명자로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크고 선한 계획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도록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확장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그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 계획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명을 발견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중심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꾀를 부려서라도 속임을 행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방식으로 받으려고 했죠. 하지만 야곱이 이 7년과 7년 도합 14년 동안 억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사람의 꾀로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죠.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서 형성되었던 자기의 확신과 교만이 꺾이는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시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애굽의 총리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야곱도 억울한 결혼을 통해서 주어진 7년의 더 노동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입사 동기라던가 아니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승진해서 밀려나게 될 때 불안하죠. 생업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할 때 역시 두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반복되는 갈등이나 억울함을 겪을 때에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시작하고 경쟁을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이 야곱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울 앞에 서야 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야곱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의 과거의 행실을 깨닫고 고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시키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울 앞에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기도라는 거울 앞에 서게 하실 때에 우리의 깊은 옛사람, 속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 한 가지를 꼭 여쭙고 싶어요.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일 겁니다.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고요, 단번에 확 변하지 않고 완벽하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은 아주 조금씩은 변합니다. 아주 가끔씩은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하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가끔씩이라도 변하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오래된 상처를 숨기고 부인하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나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그래요. 반면에 자기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받은 사람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야곱도 그랬죠. 만약 하나님께서 형과 경쟁하던, 그러면서 쌓였던 야곱의 상처를 다루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속이는 방법으로만 인생을 평생 살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를 꺼내시고 야곱을 고치셔서 사명자로 준비시키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임으로 형을 앞서려고 했던 그의 모습, 그로 인해 남겨진 왜곡된 자아까지 다루시면서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이스라엘로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존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며 분명한 사명자로 세워 가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거울 앞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명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 광복절 80주년 되는 날을 맞았지요. 광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이 다시 왔다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빛이 다시 와야 합니다. 광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고침받고 사명자로 서게 하시는 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뚝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